야고보 3장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무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우리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이 3장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까지는 말과 언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후로는 참된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언행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언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 안에 이 당시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집니다. 1절에서 야고보는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선생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 단어는 디다스 칼로스인데 이것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교사, 랍비 등을 포괄하여 이른 말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는 그 교사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자연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에 말씀을 가르칠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 없게 되면 그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불가피하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교사에 대하여 주의를 줍니다. 아마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됨으로 존경을 받고자 했던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그 이유에 대하여 2절에서는 실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다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곧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탐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됩니다. 이것을 3절부터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제어하기 힘든 큰 말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재갈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4절 아무리 거대한 큰 배라도 작은 키 하나로 광풍 가운데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5절 혀는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잘못 놀리게 되면 6절에서는 혀는 불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혀에 악이 가득 차게 되면 몸 전체를 더럽힙니다. 지옥불이 되어서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곧 인생의 행로를 멸망과 재앙의 화염 속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적으로 7절엔 이 땅에 있는 모든 온갖 짐승, 새들, 해물, 벌레 이런 것들은 다 길들이지만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혀에 대하여, 입술에 대하여서 많이 경고하죠. 하여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술은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혀에 더 큰 증세가 있습니다. 10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11절에서는 자연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같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데 사람은 한 입에서 저주도 하고 한 입에서 동시에 찬양도 하며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는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언행의 문제를 13절에서부터는 지혜의 문제로 전환시킵니다. 지혜와 총명, 이것은 교사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지혜가 없다, 총명이 없다,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땅의 지혜라 15절에서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의 특징은 14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제어되지 않는 지혜이며 지옥불에서 나오는 탐욕스러운 지혜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악한 본성과 탐욕으로 몰아갑니다. 말을 들어보면 솔깃하고 대단하게 보입니다. 세상에 없는 놀라운 지혜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지혜의 끝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것은 결국 철저히 타인과 이웃을 파괴시키거나 수단화시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될 뿐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무엇인가 엄청난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끝은 교주 배불리는 일이죠. 자신의 욕망만을 위하여 모든 이들을 수단화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지혜, 귀신의 지혜입니다. 이에 비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17절에 먼저 성결하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성도는 지혜보다 먼저 성결을 구합니다. 성결하지 않는 지혜는 악할 따름입니다.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능력도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이며 결국 교회 공동체를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귀신의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양을 한 사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
가장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지혜를 들은 아담과 하와 자신도 하나님이 되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타락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내몰리고 맙니다. 성결 다음으로는 화평과 관용, 양순과 긍휼, 선한 열매, 편벽과 거짓 없음 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땅의 지혜가 이기적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이타적입니다.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이타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사단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극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는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자기 배나 두들기고 남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혜는 가장 먼저 자신을 순결한 사람이 되게 하고 이후로 이타적인 성향으로 다른 이들을 향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듯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고 또한 이것을 온전히 소유해냄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많이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이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